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21장 이 내용도 솔로몬의 제2 잠언집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22장까지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과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 그 싸움의 승패를 역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이방의 군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명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하죠. 이방의 군주였고 천하로 호령하던 그런 왕이지만 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아주 중대한 그런 결정, 판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또 역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전쟁에 있어서도 그 싸움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가서 보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하더라도 그 싸움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많은 침공을 받게 될 때에도 그 싸움이 형세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드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강력한 나라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일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이 잠언서의 내용은 이토록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 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친히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신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인생 개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크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번 인생을 받아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복되게 사느냐 아니면 허망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주 악하게 보신다 그럽니다.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눈이 높은 것,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악인이 형통한 것조차도 그것도 죄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재어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는 3절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신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되기도 한다 알려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는 역겨워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역겨워하신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가서도 또 보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과 조급한 자, 이 부지런함과 조급함이 다른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면 조급하다라는 것은 그냥 급한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조급한 거예요.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 바람이 불면 안개가 딱 자욱하게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싹 사라져버리죠. 골짜기 사이를 가득하게 빽빽하게 메웠던 그 안개들이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 그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쉽게 그 안개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와 같다고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정의를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도움을 구할 때에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가르쳐줘요.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게 된다.
26절에서도 가서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 꺾어 버리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들을 때마다 힘써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들은 자로 마음에 간직한 자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그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구할 때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